오늘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를 잘하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기쁘게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예배자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또 받지 않으시기도 하시며 더 나아가서 그 예배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배자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가인이었고 둘째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국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출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 중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먼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는 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안색이 변하며 분노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내가 네 제물을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가 선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서 또 죄악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그 앞에 그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데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십니다. 7절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소욕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죄의 소욕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자 원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육신을 갖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원죄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죄악된 속성들을 자극하고 이 죄악의 속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악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문 앞까지 와 있답니다. 죄가 문 앞까지 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 있으면 쫓아내기라도 하는데 엎드려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치 문 앞에 누워서 못 가겠다고 버티기를 것과 같습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죄의 소욕들을 이기려고 애쓰지만 엎드려 누워있는 것처럼 쉽게 떠나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결심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선을 행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수없이 우리는 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또 그런 결단들을 또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일주일 뒤에 또다시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가 되면 하나님 또 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까? 그것은 죄의 소욕이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로잡아 죄악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소욕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거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심판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여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죄의 소욕들을 이기고 거룩한 성령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삶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물의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제물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정성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것도 첫 새끼를 가지고 그것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물 때문에 받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가 형보다 좋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에 보면 제사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규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제물의 많고 적음이 중요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제물을 더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로 하나님이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들보다 많이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보다 그 재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조금 초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부유함과 또 가난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물을 달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부유한 자는 송아지를 드리고, 그보다 좀 못한 자는 양을 드리고, 그보다 못한 자는 염소를 드리고, 그보다 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가난한 자는 가루를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드리는 재물의 양과 그리고 재물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자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재물을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처럼 삶이 수반되지 아니한 제사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1장 11절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계외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여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지고 나오는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제물임을 기억하고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물질,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부족하시고 연약하시고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에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참석하느냐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좀 일찍 오십시오. 적어도 예배 시간 5분 전,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5분, 10분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또한 예배 중에 가끔은 핸드폰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리는 거야 뭐 사람의 실수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간에 그 핸드폰을 받기 위해서 예배당 바깥으로 핸드폰을 들고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본당 안에서 핸드폰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만 기다려라 전화 좀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더 기도하는 게 더 급한가 보다 내가 그 기도 응답하고 내 기도 들어주마 하나님 절대로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부터 또 주일 오전 오후 공예배, 수요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구역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주일날 이 오전 예배 하나로 일주일의 모든 예배가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 드리는 예배마저도 정성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질까요? 결국 예배의 모습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자 가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그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적반한 장도 이것입니다. 지금 가인은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으로 인하여 동생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까? 가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았는데 동생의 재물을 받으셨다는 이유로 동생을 미워합니다.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실패하고 예배에 실패한 자는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며 또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우리가 경험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와 이 사랑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용서하며 우리도 사랑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하며 또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의 재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예배에 실패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노한 가인은 드디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어떻게? 동생을 들여서 쳐줍니다. 이것이 최초의 살인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까먹은 이후에 그 아들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존속살인. 지금도 사형제도가 지금 유명무실화 되어 있지만 그러나 법정 최고형을 부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속살인. 어떻게 가족이 가족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들에서 아벨을 죽입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제사로 인하여 그 분노를 아벨에게 표출하면서 그 동생에게 표출하여 그를 죽이면서 그로 인하여 부모가 얼마나 슬퍼할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살해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죄를 행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삶에서 실패했고 그리고 예배에 실패하자 그는 엄청난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실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살해의 이유는 형제에 대한 미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예요. 여러분, 이미 마음에 미워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혹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도 마음속에 누군가가 믿거나 아직도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치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주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다.
그렇다면 이 살인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그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살인에 대한 성경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살인을 금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사람의 생명을 취하면 그 생명을 취한 자의 생명으로 그것을 갚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도 죄인데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으로 생명을 갚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이 살인에 대해서 그 형벌은 바로 사형입니다. 최근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형 논란이 사회적이고 또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에 대해서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성적으로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 그 생명을 취하여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 인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인권 그러면서 피의자들의 인권과 범죄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정작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범죄자와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들이 그것을 용서할 때만 용서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죽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어찌 보면 사형받을 죄에 해당하는 죄이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게 딜레마입니다. 구약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이 범죄자들에 대하여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범죄자들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그 범죄자들에 대한 분노가 그들을 용서치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용서해야 될 것입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사건이 있었죠. 담대함을 기르기 위해서 인육을 먹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을 전도한 그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며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순한 양과 같이 변화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텐데 어떻게 범죄자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이 사회가 가진 또 다른 큰 하나의 문제이고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살인치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 생명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인하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가인이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 살인합니다. 그것도 동생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실 때 가인이 뻔뻔스럽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인면수심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치 않은 자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저주하십니다. 가인에게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저주를 주시는데, 하나는 밭을 가둬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 인생이 먹고 살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토록 먹고 사는 데에 연연합니까? 가인의 범죄한 이후로 더 심해진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땅을 닷갈고 땅을 흘려 수고할 때에 그래야지만 먹을 수 있겠지만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여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 가인은 거기에 이제는 땅이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고 저주를 받습니다. 먹고 사는 것,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그 먹고 사는 문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듯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생업이나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고 또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에게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연연치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의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며 정착하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어려서 이사를 참 자주 다녔습니다. 1년에 한 4번도 다녀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집 한켠에 이삿짐들이 그냥 쌓여져 있었습니다. 언제나 또 이사 갔지. 이 집에서는 몇 달이나 살게 됐지. 어렸을 때 그런 것이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꿈이 이사 안 갔으면 좋겠다. 뭐 큰 집, 좋은 집 이건 둘째치고 이사 안 갔으면 좋겠다. 이게 어렸을 때의 소원이었어요. 결혼해서도 저희 아내하고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산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들이 하는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입니다. 농담. 예. 그것 때문에 염려하느라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처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집에 대해서 연연하죠. 집이 있어야 그 다음을 생각하죠. 우리 한국이 왜 결혼을 어렵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죠? 집. 요즘 전세가 얼마죠?
1억 넘어가죠. 27, 28살짜리가 어디서 1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더욱더 뒤로 미루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집이 있다고 해서 안정감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복이지요.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러한 안정된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삶 속에서 불안하고 그리고 내 삶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처럼 방황하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뜬구름 잡듯이 내 인생이 들뜬 것처럼 생각되거든 그때 주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로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의 형벌은 이처럼 무거운 짐입니다. 이 죄로 인한 이 무거움들, 죄책감, 그리고 그 중압감들, 이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장발장이라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인물을 아시죠? 이 장발장은 자신이 빵을 훔치고 그 이후에 감옥에 가고 그리고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평생 도망다닙니다. 그러나 그가 여자아이를 입양하여 잘 키우고 그리고 시장까지 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지은 그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배워갑니다. 이처럼 죄의 짐은 선행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죄의 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참된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오리.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것, 이것이 가인에게 고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사회가 소외와 그리고 외면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여도 자살에 이르기까지 큰 고통을 느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그 삶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라는 임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그의 삶은 미쳐 정말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망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많은 시에서 시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십시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서 그 사랑의 얼굴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죠.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우리 안에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아울을 죽일 때에는 죽임을 당하는 아벨이 얼마나 그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자
그때 제가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한 사망의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이 죄악으로 인한 사망의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형벌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그러나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선 가인을 만나는 자들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인을 죽이는 자가 있다면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우리가 죄악을 범하면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잃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 정말 죽음으로 우리가 멸망에 이르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가인의 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표를 주심으로 가인이 죽임을 당치 않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를 줘서 우리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범죄했을 때에 범죄한 자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계속해서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범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는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에 대한 자비를 여전히 잊지 않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혹시나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바른 삶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살인이 비롯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미움이 살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죄의 소음마저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악의 짐을 벗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존속 살해를 저지릅니다. 폐륜입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까먹은 아담의 그 범죄는 결국 사랑하는 자식들 간에 서로를 죽이는 범죄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엄청난 결과를 파생합니다. 우리의 죄가 죄를 또한 낳습니다. 죄가 대물림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은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 우리가 죄를 대물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을 대물림하고 믿음을 대물림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